중국에 홍수가 나서 산사댐이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난리들입니다. 산사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다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참으로 무너지지 말아야지, 무너지면 재난 중에 재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만약에 그 어디선가 지진이 일어난다면 더 큰일이겠죠. 요즘에 코로나19도 재난의 시작이고, 또 지난 29일 날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재난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둘러보면 여러 가지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지구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보면서 무감각하다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일 것이고, 이런 것을 보면서도 깨어있지 않는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불이 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죽고 교통사고야 늘 그런 것입니다. 원치 않는 이런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재난의 시작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구촌은 재난이 임했고요. 세상 사람들조차도 말세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는 사람으로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합니다. 나라 안에 있는 민족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민족끼리 싸움이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진영 논리에 빠져서 진보, 우파, 좌파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나라 안에 있는 민족끼리 분쟁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데 미국이 중국 대사관을 폐쇄시키고 중국도 너희들 우리나라 대사관을 폐쇄시켜?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폐쇄시키고 점점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본의아니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생각지 않게 우리 편인 줄 알았더니 저 유럽 국가들도 미국 편에 서네. 뭔가 모르게 알력이 있고 나라들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꽝 하고 터지면 도미노처럼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요즘에 화산 폭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재난의 시작이고 마지막 때이면서도 말세의 지말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눈물의 고백. 주일만 되면 자녀들의 성화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엄마에게 전화해서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또 권사님의 믿음이 교회를 오지 않을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사님은 주일이면 꼭 교회에 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자녀들이 전화해서 엄마 어디냐고 그렇게 전화하면 권사님은 밖에 나왔어 그렇게 말합니다. 밖에 어디? 밖에 잠깐 나왔어. 바람 싫어. 답답해서 나온 거야. 목사님 옆에 있다가 권사님 거짓말하면 안 되시죠.
교회에 있다고 말해야죠. 그럼 애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자녀들 성화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서 교회 다닐 때에는 부모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 깎고 난리 부렸는데, 나이 먹어서 교회 다니니 자식놈들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하네요. 이놈의 새끼들이 지들은 교회 다니면서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슬픈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지난 4월 달에 코로나19 상황이 좀 확진자들이 적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마침 그때가 부활주의를 껴가지고 교회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와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게 됩니다. 어느 대형교회인데, 아주 큰 교회니까 알만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에서 이제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그동안 한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으니까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방역 지침에 따라 소독도 하고 손 소독제도 갖다 놓고 마스크도 갖다 놓고 밥은 안 먹고 뭐 그러면서 토요일 날 부사역자들이 이제 목장별로 구역별로 이렇게 의자에다가 성도 이름도 붙이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올 것이다. 부푼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되어서 드디어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을 기다렸는데 놀랍게도 교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온라인 예배 드린 지가 얼마 됐다고 벌써 거기에 젖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사역자가, 부교역자가 그 상황을 보고 가슴을 칩니다. 이게 한국교회구나. 이게 우리 믿음이구나. 어쩌다가 한국교회가 코로나 앞에 이렇게 무너졌을까?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온라인 예배가 옳다.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된다.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코로나 걸릴 수 있다. 물론 교회에 안 오시는 분들, 오는 분들이 안 오시는 분들에 비해서 코로나 걸릴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세상이야 뭐라고 하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이 신실한 믿음 좋은 집사님인지 매 주일 아침이면은 교회당 가는 것처럼 양복을 입고, 얼굴을 몸을 씻고 양복 입고, 그리고 자녀들과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TV 앞에서 참 거룩하고 경건하게 헌금도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한 주, 2주 지나면서 서서히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이제는 처음에는 이렇게 양복 입던 사람이 반바지 차림에 씻지도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족들이 예배 드리면서 이건 아닌데, 그리고는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 뒤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딸이 쳐다보니까 아빠가 소파에서 자고 있네. 그렇게 믿음 좋은 우리 아빠가 예배 시간에 소파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해서 목사님에게 보냈어. 우리 아빠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사진이 다 퍼진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이고, 이웃을 생각해서 교회에서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안 되지. 이웃을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지. TV에서 예배 드리고.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웃을 생각해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됩니까? 성경 예수님께서요, 그 구약의 율법 대강령을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첫째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다음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먼저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웃 사랑했어요? 이웃이 헐벗고 굶주릴 때 내 호주머니 돈을 나눠봤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줘봤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이웃을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몸을 보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운동하고 건강식 보약을 먹고 그런다고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코로나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끝이 어딜까요?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요? 안 죽습니다. 유럽 쪽에서는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코로나 걸리는 거 이기고 또 죽지도 않고, 그래서 뭐가 문제인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 죽나? 아직도 300명이 안 됐어요. 우리나라는 죽는 숫자, 그렇죠? 죽는 사람도 대부분 기저질환자들이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김치 먹어서 그렇대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김치 많이 잡수세요. 근데 실제로 YTN에서 연구 결과를 조사했는데 김치의 유산균이 이런 메르스나 코로나를 억제시키는 그걸 실제로 발견했습니다. 참 좋은 나라고요.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드리면 코로나 걸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단지 예배 끝나고 소모임으로 모이고 교제 나누면서 마스크 벗고 비대면으로 얘기하고 이게 문제야. 그리고 밥 먹고 이게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정부가 잘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지나치게 교회만 잡으니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끝은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 못 믿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코로나는 없어집니다. 영국의 수상이 총리가 그랬죠. 코로나는 내년 여름이면 없어질 것이다. 아마 이 사람은요, 백신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는 3천만 명의 백신을 아마 놓고, 그래서 코로나는 내년 여름에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코로나가 없어질 때 우리가 까먹은 신앙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마치 이가 빠져가지고 웃으면 복이 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드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앞에서 우리 신앙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것보다 더 큰 환난이나 재앙이 닥치면 어떻게 견디고 이기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 지금 코로나가 재난이라고 볼 때, 환난이라고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다가오는 이 총체적 난국, 아마 저희 나라도요 어느 순간에 꽝꽝꽝 하고 도미노 현상이 여기저기서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요 참 뭔가 잘 되고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속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때 흉년을 준비하면서 양식, 풍년의 때 그나마 양식을 준비해 놓아야 됩니다. 비축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나라를 보면 정신이 퍼쩍 나요. 특히 중국은요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비가 또 온다고 그래요. 그러지 않아도 추어강 댐 같은 데는 폭파하고 제방도 무너뜨리고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을 만나고 있으며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아마 몇 년도가 되면 지구는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 사람들은요 지구가 무너진다고, 종말이 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31절, 3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은요
예언의 말씀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4개로 나눠졌어요. 그때 북쪽 왕하고 남쪽 왕이 티격태격 싸우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년 대환란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지금도 환란,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또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하려고 그럽니다. 먼저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다니엘이 메대와 파사로 나라가 나눠지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죽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통치할 때 벌써 나라는 바벨론은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파사, 페르시아가 이제 통치하고 난 후에 알렉산더가 등장하죠. 역사적으로 보면 알렉산더가 이 헬라 제국을 세웁니다. 근데 젊은 날에 이 전염병으로 알렉산더가 요절합니다. 33살에 죽어요. 참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 부하에 의해서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이 알렉산더가 통치할 때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400년 공백기 동안에는 성경에 알렉산더가 통치하는 헬라 제국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예언이나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알렉산더 헬라 제국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죽고 난 후에 나라가 4개로 쪼개지는데, 북방의 왕이 그 셀루쿠스의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어요.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말입니다, 완전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3장 여기에 나오는 아주 완전 그 대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사단입니다. 아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참한 일을 행한 사람이 이 셀루쿠스 왕족의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쪽 왕, 남쪽은 이제 프톨레미 왕조인데 이집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집트,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이 4개 나라 중에서 이 2 나라가 서로 뭐 사돈 맺고 어쩌고 그러면서 서로 뭐 우조약을 맺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 내용이 11장에 기록된 거예요.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거예요. 그 예언한 한 부분을 이제 읽었는데 2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하고 그리고 이제 남쪽의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요 참으로 악한 왕입니다. 완전히 그 마귀의 모형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모형. 20절, 28절을 보겠어요. 다니엘서 11장 28절.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누구예요? 북방왕? 북방왕 누구예요?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이 왕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남쪽에서,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에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고,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런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그걸 예언한 거죠. 다니엘이. 다시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르 애굽에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이는 기뜸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자, 보세요. 이 기뜸의 배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그 로마의 장군 포필루스 라에나스라는 이 장군이 있는데, 이 장군이 프톨레미 왕조 그 애굽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로마가 이집트하고 동맹을 맺고 그 북왕조 그 셀루쿠스 왕조를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내려와서 점령하려고 하는데, 이 이집트하고 이 로마의 포필루스 라에네스하고 둘이 동맹을, 그 로마하고 동맹을 맺어서 이 장군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보고 돌아가라.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가만 놔주지 않겠다. 근데 수적으로 보니까 밀리거든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돌아가는 거예요. 억울하게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여기 30절에 보면 깃들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이게 이제 그 얘기죠. 로마 이야기죠. 그래서 같이 애굽하고 돌아가.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30절에 보면 그가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전쟁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기 헬라 그 나라로 돌아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후예죠.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여기 잘 보면 무슨 얘기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너 하나님 섬길래? 그럼 죽이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겁나. 그래서 안 섬기겠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은 보살펴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너 예수 믿을래? 죽여버리겠다. 그때 아유 나 예수 안 믿어. 무서우니까. 그런 사람들은 내가 보살펴 주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돌아가면서 그 군대가 어떤 일을 했냐면 31절, 오늘 읽은 31절에 보세요. 그 군대가 무슨 일을 했어요? 그 자기 왕편에 서가지고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서요, 고래 싸움에 뭐가 터져요? 새우등 터지는 거예요. 아니 돌아가면서 그냥 돌아가지 왜 가만히 있는 이스라엘 나라를 건드리느냐 얘기예요. 얼마나 악렬하게 그 에피파네스 군대가 말입니다, 돌아가다가는 그 예루살렘의 견고한 성을 더럽힙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합니다. 그리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다니엘서 11장 31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렇죠? 서쪽에서 매 맞고 돌아가다가 화풀이를 어디서 해? 남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혼나고 가면서 애매한 지나가는 애 때려가지고 경찰서 붙잡혀가고 그런 거잖아요. 승질나니까. 그의 군대가 하는 짓을 보세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행위를 보세요. 본국으로 돌아가다 그냥 돌아가지, 남쪽에
그 유다의 자기 백성들을, 군인들을 주둔시키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거기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성전의 지성소에 세우고 그리고 돼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돼지를. 여러분, 구약시대에 먹지 못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고기예요. 돼지예요. 돼지는요 아주 더러운 짐승이에요. 구약성경에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고기는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지 못하는 고기는 먹지 말라. 레위기 11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어디 있었어요? 돼지 집에 있었어요. 돼지를 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잖아. 여러분요, 돼지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돼지 새끼를 갖다가 아주 애완용으로 키웠어. 애지중지하고 돼지 코에다가 뽀뽀도 하고 막 그러면서 아주 예쁘게 키웠는데 어느 날 돼지 새끼를 가지고 이제 바깥에 나갔어. 아이고 우리 돼지 순이 이쁘다고 그러면서 그랬더니 막 낑낑거려. 그래서 놔줬더니요 없어졌어. 가서 보니까 돼지가 어디가 있어? 시궁창에 가서요 꾸정물 먹고 있어. 이게 돼지의 본성이요. 돼지는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가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그 경관성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돼지 대가리 갖다가 제물로 드립니다. 이 짓을 한 거예요. 이 짓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거예요. 아주 섬뜩한 가증한 물건을 성전에 들여온 거예요. 유대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는 배교자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싸주고 성소에다 돼지 대가리나 갖다 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 드리게 예배를 폐지하고 그리고는 배교자들은 아주 후한 대접을 해주고 이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한 일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에피파네스가 유다 종교를 멸절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이교도 헬라를 심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공산주의는 없어졌어요. 물론 아직도 공산주의가 있어요. 우리 가까운 이웃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남아있어요. 이 사상이요 정치인들을 통해서 권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부자들이 데모하기 시작했어요. 집 가진 사람은 무슨 봉이냐? 왜 우리에게만 세금 물리냐? 지금 점점 이제 삐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자꾸만 삐져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정치를 잘 보세요. 옳은 건 옳고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민주화가 퇴보되고 있으며 또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사상적인 면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코로나까지 딱 겹쳐버리니까요. 아주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위기 때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정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걸 정의당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정의당법. 심상정 의원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딱 세운 거예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거 법만 놓고 통과시키면 80%가 찬성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성적 지향이라는 것을 딱 알려주고요. 그래도 통과시킬 거냐 그랬더니 20%만 찬성했습니다.
개떡 같은 기독교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이 찬성하는데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극히 소수니까. 거기에 말려들 거 없습니다. 근데 이게 포괄적 금지법, 이 차별금지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차별을 금지한다. 참 좋은 말. 이건 예수님 정신이에요. 박애 정신입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까지 딱 들어가게 되면요. 어떤 일이 현상이냐면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동성애는 죄야. 그리고 동성애 하면 안 돼. 사귀지 마. 그러면요. 자식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고 못하게 하네? 그러면 인권위원회에다 고발합니다. 그러면 인권위원회에서 지금은요. 제재를 해요. 제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한동대학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다자성애라고 하죠. 여러 사람들끼리 막 무작위로 성관계하는 것을 다자성애라고 그러는데 아니 기독교 학교에서 이 다자성애 세미나를 열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제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벌금을 때립니다. 징벌적 형벌이죠. 그래서 벌금을 딱 때려가지고 3천만 원. 이행 안 해? 또 때립니다. 3천만 원. 자, 이렇게 되면요. 실제 우리나라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요. 부모가 자식 보고 너 교회 가라. 근데 애가 안 가. 이놈의 새끼 하고 한 대 때렸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제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라에서 걔가 종교적 자유가 있는데 왜 당신이 걔한테 그러느냐. 벌금 딱 때리는. 지금까지는 권면이야. 그런데 이런 차별법이 통과되고 나면요. 벌금을 딱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귀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요.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설교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발의한 정혜영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유튜브에는 올리지 못해. SNS에 올라가는 순간 벌써 이건 방송 타잖아요. 그러면 그게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팔다리를 다 잘라놓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체제를 무너뜨리고 심지어 나라도 무너집니다. 학교 교육도 무너져요. 그동안 동성애가 옳다, 괜찮다 찬성하고 교육받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요. 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종교 다원화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어느 종교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걸립니다. 그동안은 권면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벌금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송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지 못합니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가 무너지고 깨지는 것이죠. 이제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영 논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런 것쯤은 하나쯤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모인다 그러면 모여야 됩니다. 저는 개떡 같은 목사라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여기서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제 소견을 좀 어필하는 겁니다. 슬픈 현실이죠. 왜? 교회는 지켜야죠. 여러분,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죄가 미웠다고 그러잖아요. 이념, 사상이죠. 이데올로기죠. 이런 게 들어오면 교회는 깨지는 거예요. 이것을 에피파네스가 한 일입니다. 무섭게. 근데 이걸 앞으로 장차 대환란 동안에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처럼 다스리다가 마지막 후 3년 만에는 완전 짐승으로 느부갓네살 왕처럼 변하죠. 그리고 에피파네스처럼 똑같이 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때 두 증인이 순교당하고 그러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그리고 인을 짓게 합니다. 666 인을 맞지 않으면 먹고도 못 살아요. 그런 날이 옵니다. 대환란이. 나는 대환란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제 믿음은 그렇습니다. 뭐 학설이고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왜냐하면 나는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요즘 제가 살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얼굴이 좀 헬스케요.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썼나 봐. 막 교인들이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겁이 나. 한쪽에서는 아이고 막 침 튀면서 먹더라고요. 대화도 막. 그래서 내가 어제는 밥 먹을 때 말하지 말고 먹어. 말하지 말고.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건요, 10명의 지도자든 100명의 지도자든 1000명의 지도자든 똑같습니다. 오늘 또 일부 예배 끝나고 나서 주일학교 예배 드렸는데 내가 그 스프레이 가지고 막 뿌렸더니 선생님들이 날 쳐다보는 거예요. 목사님 미쳤나고 해. 방역하려고 뿌리고 다니고. 대환란의 때가 오면요, 31절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앗을 세울 것이고,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런데요, 자 보세요. 다니엘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예언했고,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장차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환란의 때에 되어질 일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지금 이미 환란의 때는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재난의 때는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요, 코로나19의 끝은 마귀가 우리 예수 못 믿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을 못 믿도록 막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팔다리를 잘랐다고 보지만은 방역 수준에 보면 오히려 우리나라는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는 모여서 예배 드리라 말은 그렇게 하지만 거기도 숫자는 제한되어 있어요. 독일이나 유럽 같은 데는요 더 못 모입니다. 매일같이 뭐 수만 명이 그 코로나 확진자. 오히려 우리나라는요 다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하고 있잖아. 교회에서는 못 먹게 하고 식당에 가서는 먹고. 그렇죠? 그건 말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교계에서 난리를 부리니까 지난 금요일 날 해제를 시킨 거예요. 해제하는 동안에 송파의 사랑교회가 확진자가 나오니까 또 얼마나 또 그쵸? 매일 뉴스에 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우리 팔다리를 다 잘라놨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또 자를 것입니다. 이미 사탄은요 99% 자기 계략이 성공하고 있다고 뒤에서 웃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행복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 말세 중에서도 끝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가 죽으면 기다리는 것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낙원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해도요,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는 목에 칼 들어오면 신앙생활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순교를 당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보겠어요. 32절. 자,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이제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올 말씀 우리가 할 일이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이겁니다. 답은 뭐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조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엊그저께 통화하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힘들었나 봐요. 근데 시편 18편을 읽으면서 힘을 얻었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었어요. 수요일 저녁 설교로 힘의 근원. 우리의 힘의 근원은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은 인내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4절 읽고 마치겠어요? 그냥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시작한 그 믿음을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3절 버가모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도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것은 다니엘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이 7년 대환란 때 이야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 재난을 보면서 이게 재난이 시작이구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못 섬기게 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의 코로나의 끝은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이 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승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육신도 멸망하고 영혼도 멸망당합니다. 주여 하루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사고 사건 또한 병 그리고 이런 재난 원치 않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하나님이여 이 요즘에 이 사상 이념 이런 여러 가지 법 참 무서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참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가졌는데 침묵할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가 잘못 사는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승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원래 하실 때 꼭 마스크 쓰시고 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같은 시대에 믿음으로 이 재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